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사와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감사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안에 감사와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도무지 기뻐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이 편지, 그래서 빌립보서를 감사와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미 오랫동안 갇힌 생활을 했었고 이제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동안 너무나 잘 나가던 인생이 바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늙음하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상황,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바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늙고 지친 몸으로 홀로 감옥에 갇힌 바울의 머리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과연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제대로 된 것이었을까? 혹시 내가 다른 길을 걸었다면 어떠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온갖 복잡한 감정과 회한이 그 마음을 어지럽혔을 거예요. 그에게도 불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바울 주변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여러 곳에서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장 17절 아래로 보면요, 빌립보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이용해서 바울의 영향력을 훼손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다르고 또 보이지 않을 때 다르다지만 바울의 부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훼손하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사실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어요. 소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라는 곳에 배를 타고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자 바울의 유럽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하면 2장, 3장, 4절에 보면 교회가 갈라져 있었어요.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리더에 의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교회가 나누어질 만한 상황. 믿었던 리더들,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품었던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의 상황.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주위에서 자기가 그동안 해온 사역을 다 흔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 휩싸여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도 먼저 그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감사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머네이아, 기억이에요. 기억. 여러분, 감사의 기초는 기억할 때마다 기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너희는 기억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종되었던 애굽의 생활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잘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다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을,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감동하며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절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연말연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카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망각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금세 잊어버렸어요. 사흘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못됐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잘 기억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관계를 제일 잘 깨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섭섭한 마음이에요. 서운한 마음. 공동체를 흔드는 아주 위험한 요인들입니다. 늘 편하게 웃고 지내다가 한번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 그 좋았던 것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은 잘 기억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입버릇처럼.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알아? 섭섭마귀야. 서운 귀신이야. 그분은 항상 섭섭마귀, 서운 귀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참 희한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친해도 또 아무리 그동안 관계가 좋아도 한번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참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동안 나를 뭘로 생각한 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번만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섭섭한 것은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한 가지를 생각하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온전한 사람이 못.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누군가를 섭섭하게 할 수 있고 서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섭섭하게 서운하게 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또 제가 서운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생각하게 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서운한 마음, 섭섭한 그 생각, 그걸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이게 바로 사탄의 방식이에요. 결국 교회 내에, 가정에 섭섭마귀와 서운 귀신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면 그 가정은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러한 섭섭마귀, 서운 귀신을 우리가 내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섭섭마귀 물러가고 서운 귀신 조심하자.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섭섭한 마음이나 서운한 생각들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다 쫓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10개를 잘해도 1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마음에 왜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서운한 생각이 없었을까요? 나이가 들었고 늙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러한 생각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를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로 마음을 다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여기에는 방법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리가 무엇이고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영적인 관점과 믿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잡히시죠? 자, 한번 보시죠.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복음 안에서 만났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성장했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만남이, 어떤 관계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면 그 이해관계가 달라질 때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동업자들이 있잖아요.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바뀌게 된 거죠. 그게 틀어지니까 결국 그 파트너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어떤 동질의 경험 때문에 만난 것이라면 또 다른 경험이 찾아올 때 결국 그 관계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와 분노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었다면 그 분노가 잠잠해질 때, 그 상처가 다른 상처로 바뀔 때 결국 그 관계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 복음으로 인해서 만나진 관계, 그 복음 사역에 오랫동안 처음부터 함께 해왔던 복음이 중심이 된 관계, 이해관계가 아니고 어떤 나의 필요가 아니고 나의 상처가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중심된 관계, 그 관계는 바뀌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우리의 관계 중심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떤 확신입니까?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의 만남,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된 것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것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고,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지금 감옥 속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 빌립보 교회 리더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이라면 능히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거야 하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확신을 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 뿐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관점,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돌 때 1차 선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 때에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 사도행전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사도 바울이 보고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고소하고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나 같으면 어느 지역, 어느 교회 갈 때마다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스펙타클한 드라마를 찍고 왔는지를 막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보고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자기의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믿음의 문을 열다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볼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 이 상황들,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리더들 때문에 낙심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에 내가 확신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부족해요. 지금은 아직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까지 일하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다 지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앞에 있는 이 현상, 눈앞에 있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면 안 돼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보면 때때로 희망이 없어요. 목사님에게도 소망이 없고, 장로님에게도 소망이 없고, 또 서로 간에도 소망이 없고, 아유 뭐 교회가 이곳만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지난 6년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매임이 뭐예요? 매임이 뭐예요? 예, 감옥에 갇힌 것,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입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사도 바울이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대한 오해와 위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변증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변증을 하고, 다른 이단 사설에 대해서도 복음을 변증하고 변명하고 확증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요청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하여 넘치도록 헌금을 하고 예루살렘에 구제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수고하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었는데,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거예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했어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자연스러우려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고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하여 모진 수고를 다 감당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했었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복음을 위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말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말에는 알 수 없는 긴 간격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하면 좀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터치가 있어서 좀 눈물이라도 핑 돌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 체험했을 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넘어서서 더 좋은 그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난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고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면 그저 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어느 날 싹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극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어느 날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저절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때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 곧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희생, 이 모든 것들을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는 너무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에도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은혜일까요? 월가에서 지금도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진짜 은혜를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진짜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영원한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해야만 은혜가 아니에요. 욥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돈을 벌고 더 쉽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 올라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은혜일까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더 거친 인생을 살면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과 순간순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샘의 곳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입는 이러한 삶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썩어 없어질 세상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중심이 된 관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종말론적인 확신, 그리고 은혜에 대한 재인식,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본다면, 내 주위 사람들을 본다면, 내 상황을 본다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사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